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데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면 좋겠어요.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아드리고 싶지만 잠시만 기다렸다가 안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마스크 벗을 때 우리가 한번 서로 악수도 나누시고 또 서로 반갑게 포옹도 하시고 그날들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사에서 많은 순교자가 있었지만은 그 순교 열전 중에 보면은 폴리갑의 순교는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서머나교회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서머나의 지역에서 초대 감독이 되어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따끈따끈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서머나에 가서 서머나교회 초대 감독으로 있으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서머나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 총독으로부터 즉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서 총독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그 86세의 이 폴리갑 감독은 목사지요. 포승질에 묶여가지고 저 밑에 아마 무릎을 꿇고 앉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에는 며칠을 굶은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그 사자 우리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폴리갑이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총독이 말합니다. 딱 한 번만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은 너를 풀어주겠다. 그렇게 회유를 냈어요. 그런데 그때 폴리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총독이 협박이 이어집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폴리갑이 말합니다. 사자가 나를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총독이 그 폴리갑에게 말합니다. 네가 정녕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불태워 죽이겠다. 이 말을 들은 폴리갑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총독이 준비해놓은 그 화장장 장작더미 불 위에 뚜벅뚜벅 스스로 올라가서 거기서 화형의 제물이 되어서 순교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승리자일까요? 누가 승리자일까요? 폴리갑을 화형시킨 그 총독이 승리자이겠습니까? 그 총독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면서 스스로 화형장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불태워서 내 목숨을 버린 이 폴리갑이 진정한 승리자일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승리자입니까?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목적을 달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제사장들이 승리자일까요? 아니면은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 4절 말씀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미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요한 1서 4장 1절 오늘 보면 앞에 보시면은 4장 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되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 말씀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다시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폴리갑처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뭐라고요?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신칭의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이김이 우리 안에 전가가 되어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해서 그렇지, 지레 포기해서 그렇지, 어떤 죄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 마귀의 그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리는 그 마귀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인생의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포기해서 그렇지, 그냥 아예 그냥 이건 안 된다 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기신 그 이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하게 인생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요? 이것이 이것,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5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거대한지 몰라요. 세상 앞에 서면은 저도 여러분도 정말 작아지잖아요.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과 용기를 가지지만 또 세상 앞에 나가면은 한없이 작아진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의 그 무엇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권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돈도 권력도 인간의 그 어떤 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바이러스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꼼짝 못하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의 힘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제 큐티 교제 5월, 6월로 이제 오늘 배부를 하는데요. 그럼 큐티 하면은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큐티 교제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 큐티 교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 성경 본문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적용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의 간증이 매일마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큐티를 여러분 새벽 기도에 그 큐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그 기도를 그 큐티 교제를 본문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꼭 그 다음에 나오는 간증을 제가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고백하건대 그 간증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 간증 하나하나가 보면요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그 간증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때는 이 간증하는 이분이 돈을 의지하고 학벌을 의지하고 성공을 의지하고 내가 좋은 대학 가면은 내가 돈 많이 벌면은 성공하면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은 내가 세상을 다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 순간 내가 의지했던 돈도 성공도 학벌도 높은 자리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니까는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고 적용하는 가운데에 받은 은혜들을 기록해 넣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 큐티 측에 나오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고백이고 간증인 거예요. 믿음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 돈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식물인간이 되어서 있습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여러분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벌벌 떨면서 지금 종족을 감추고 있는 건가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과연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독재를 통해서 세상을 소유하고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갑이 어떻게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86세 그 노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어떻게 활활 타오른 장작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꼼짝없이 그 불의 고통, 불타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폴리갑이 묶여있는 그 기둥에 못을 박으려 갈 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몸에 못 박을 필요 없습니다. 나는 결코 이 장작더미 위에서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몸으로 그 불을 다 받아 안으면서 그는 불타서 죽었어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폴리갑은 죽음의 그 고통과 두려움조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승리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승리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들 이름 앞에 공동적으로 나오는 수식어가 뭐냐면은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한번 내인데 조금 모욕만 줘도 못 참아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떨지 않나요? 조금만 날 누가 조롱하고 모욕하면 못 참는 거예요. 누가 날 한번 채찍질하기만 하면 그냥 고소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그냥 막 감옥에 잡아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조금만 그냥 궁핍하면 그냥 막 이제 세상 끝난 줄 알고 한숨 쉬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조롱도 채찍질도 결박도 옥에 갇히는 시련도 돌에 맞는 것 톱으로 켜서 죽는 것 칼에 죽임당하는 것 궁핍 환난 학대를 오직 고스란히 믿음 하나로 이겨냈던 사람들인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흔들 거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돈 때문에 흔들거리십니까? 건강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거리시는 겁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것은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순종이죠. 지식 아는 건 참 많잖아. 우리가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이 지식이 가슴으로 와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이 지식적인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머리에 있는 믿음이 머리를 타고 가슴으로 와서 내 손과 발로 전율하면서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 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라. 웃겨요, 안 웃겨요? 지금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손을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이건 소꿉장난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저기 가다가 바늘호스 한강 가서 손 내밀어도 그게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안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홍해 갈라진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요단강 물이 너무나 깊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걷고 그 발을 요단강에 내디더라. 여러분 웃기잖아요. 여러분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는다고 그게 무슨 일이 나겠어요?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봄이 오면은 여름이 오면은 그 종아리를 옷을 바지를 걷어붙이고 시냇물에 발을 담그지만은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착 갈라지면서 마른 땅처럼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앞에 다다랐을 때 여리고성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매일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에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를 돌아라. 말은 쉽지만 여러분도 이것을 다 지식으로 알고 있으시지만 여러분 아니 한 바퀴 성을 돈다고 무슨 일이 나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나겠어요? 저도 여러분 이 여리고성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2000년도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제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수지라는 곳에서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1년 동안 사역을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뛰어서 한 5분 거리에 가면은 그 당시 지구촌교회라는 큰 대형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도 지구촌 같은 교회를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나서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탁 뛰어가가지고 지구촌 교회 가가지고 거기를 이사병선 하루에 한 바퀴 돌지만 저는 하루에도 10바퀴 돌아요. 10바퀴 돌고 돌면서 이 땅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제가 그 땅 밟기를 했는데 지금도 지구촌 교회는 안 무너지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성을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를 때에 그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머리에 맴돌고 있는 믿음 가운데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홍해도 열리고 어떤 인생의 고난과 환난도 다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도무지 참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야, 이거 말이 되는 소린가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동대의 그 초대 총장이었던 고 김영길 우리 장로님, 박사였지만은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아내 권사님의 권유로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과학자잖아요, 과학자. 노벨상 후보까지 오를 만한 과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책을 덮고 몇 년 동안 성경을 보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과학자의 눈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과학자의 그 상식으로는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과학자 중에도 위대한 믿음의 그 어떤 인물도 있지만은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의 눈으로 성경 보니까는 걸려가지고 교회 불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읽지만은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삶이 늘 밋밋한 거예요. 그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내 삶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하라고 하지만은 정작 나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 살려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거두고 이제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놀러 갔더니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다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에게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거든요. 첫째,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한평생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 굵었지 않나요? 두 번째,
내가 조금 전에 밤새도록 이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그물 던졌지만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은 이 시간은 거기에 물고기가 없는 물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낚시할 때도 물때에 맞춰서 낚시해야 되는 거군요. 어떤 물고기는 새벽에 잡히고 어떤 물고기는 밤에 잡히는 거군요. 물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 고기가 몰려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뭐 하나 봐더라도 지금 거기 그물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업할 때, 직장 다닐 때, 대인관계 속에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얼마나 됩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하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장이에요.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슨 말씀이에요? 선생님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그 말씀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직업을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전문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더 경험이 많으시고 예수님 여러분들의 그 전문 지식보다 더 지식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경험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 지식 믿다가 실패하셨잖아요. 또 잃으셨잖아요.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 삶에는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진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말씀들 하면 나에게 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늘 말씀 앞에서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내 교회 가서 봉사하면 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늘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믿음의 언저리에서 늘 한평생 그냥 계산하다가 머뭇거리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인 거예요. 순종. 하루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다 먹을 수 있겠느냐 빌립에게 물었더니만은 빌립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도 똑똑한 소리 듣는 분 계시죠? 똑소리 나요. 똑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빌립이 얼마나 똑똑한지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끝나자마자 다다닥 계산해가지고 똑소리 나는 계산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7절에 나오는데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걸 계산했을까요? 이 빌립이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는 남자 어른들만 5,000명에다가 곱하기 떡조각 해가 해보니까는
200데나리온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말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똑소리 나는 계산입니까? 똑소리 나는 계산. 근데 여러분 교회를 아시죠? 교회는 똑소리 나는 계산 가지고 교회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계산상으로는 다 되는데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다 계산해보지만 이게 됐다 싶어도 보면은 변수가 생겨가지고 또 사업이 지체되고, 이런 똑소리 나는 계산이 들판에서 굶주리는 5천 명의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 똑소리 나는 이 계산, 예수님 말씀 앞에서 하는 그 계산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의 말씀을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말씀 듣고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계산하기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일 수도 있고, 이건 누군가는 이 말씀이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할 수 있는 이유는 자꾸 이 말씀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어제도 여러분, 누군가는 이 말씀 믿고 내가 자살을 멈추고 구원받도록 하는 간증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4월 25일 현재 누군가는 이 성경 읽고 내가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멈추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에는 이 성경이 그냥 수면제예요, 수면제. 그 이유가 뭘까요? 자꾸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예수님과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무리 중에 한 아이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 보고, 빌립아, 이 사람들 어디서 뭐 먹을 거 사서 먹이겠느냐 했더니만 빌립이, 선생님 주여, 뭐 한 조각만 주더라도 200대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하는 거 듣더니만은 이 어린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있는 오병이어 떡 5조각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내밀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것이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누어주라 한 거예요. 무리에게 나누어주라.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고 무리에게 가서 나눠주고 와보면 또 예수님 손에는 수북이 떡과 고기가 가득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나눠주고 와보면은 또 예수님 손에 수북이 떡과 고기가 또 들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는 떡과 물고기가 마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손에는 돈도 마르지 않고 성공도 마르지 않고 복도 마르지 않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르기만 하면은 또 수북이 쌓이고 쌓이는, 여러분, 이런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할렐루야.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 거기 아이와 여자들 포함하면 더 많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똑소리 나게 계산 잘하는 빌립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자기에게 있던 오병이어를 예수님에게 내어놓은 이 어린아이의 순전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기적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30년 된 한국교회가 똑소리 나게 똑똑한 학자들, 대학 교수들, 의사들, 이런 빌립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룬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똑소리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기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130년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교회들마다 어리석을 많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희생하고 믿음으로 쏟아주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교했던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교회 부흥의 운동력은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희생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했던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런 세계 가운데 가장 머리가 되는 한국 기독교를 창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한교회 부흥교회 운동력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순종에서 우리의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거대한 로마 가톨릭의 위협과 그 공격 앞에서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 말씀인데, 한 말씀.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말씀 하나에 한 구절만 붙들리면은 그 인생은 로마 가톨릭과도 싸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가 내 가슴을 탁 찌르기만 하면은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음의 위협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이 정말 단두대에 올라갈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루터가 딱 한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이 루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단두대에 서야 될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갔을 때에 결국 그 혈혈단신 연약한 그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완성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뭐 내 인생 복잡하잖아요. 인생에 참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 일들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반응을 다 보면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에부터 그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겁니다. 자꾸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계시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도, 박해도, 환난도, 조롱도, 궁핍도, 질병도 다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궁핍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질병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폴리갑처럼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책 2권을 소개해드리고 누군가에게 선물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책이에요. 이 책은 저자는 서울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준비하다 아버지 죽음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서울의 대치동에서 한 달에 1억씩 버는 그런 고액 강사를 하다가 미국 가가지고 집회에서 은혜 받고 이분이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구촌 교회에 부임 왔습니다. 부임하고 일주일 만에 직장암 말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직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이제는 1년밖에 못 산다는 말을 듣고 이분이 뭘 선택했냐면은 수술, 항암치료 거부하고 한 번도 병원 가지 않고 그 암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면서도 전국 각지를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2016년 3월 1일에 그 마지막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천국 간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세상이 흔들리고 지금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어제 그렇게 나에게 믿음 줬던 사람도 나를 떠나버리고 그렇게 믿었던 내 사업장도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부도가 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요 얼마나 변했는지 성도들 다 변해버렸어요. 성도들도 믿음도 다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가지만 내 인생의 30대 그 꿈창창한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위해서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사역을 하겠다고 왔는데 일주일 만에 직장암 말기 선고받고 죽어가면서도 그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이 계시다면은 이 책을 꼭 읽어보길 바라는데요. 제가 이 책을 필기에 올려놓겠습니다. 정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분이 있으면 한번 나중에 가져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 책을 보면은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 감기 때문에 병원 갔는데 의사의 실수로 이분이 20살 때에 자가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구멍을 뚫고 지금 16년째 지금 이 수동으로 이걸 해야, 인공호흡기 해야만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16년째 병원에서 지금 병실에서 지금 이 인공호흡기 의존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얼굴 보세요. 웃고 있는 거예요. 꾸며낸 게 아닙니다. 오늘 이분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비록 지금 숨도 못 쉬어가지고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고 심지어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대요, 여러분. 나는 행복하대요, 여러분. 이분이 그 병실에서 수많은 자살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SNS를 보내가지고 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때문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가운데 지금 너무 힘든 분 계시다면 이 책 한번 나중에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책을 제가 필기대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필요하신 분, 너무너무 힘드신 분 지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변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 어떤 고난 앞에서 변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인생의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전적인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